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양이 나라에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이 이유는 고양이들이 도무지 쥐를 잡아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젊은 고양이는 늘 입에 쥐를 잡아서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그 고양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야, 고양아,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쥐를 잘 잡을 수 있니? 이렇게 어떤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고양이가 나처럼 하면 돼. 내 말대로 따라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고양이가 자신 있게 골목길을 다니면서 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쥐들이 그 멍멍멍 소리를 듣고 고개를 쫙 내미는데 이때다 하고 고양이가 낼름 가서 쥐를 확 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다른 모든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 경기에는 적어도 2개 국어 정도는 해야 밥 먹고 살지 않겠어? 너희들도 내 말처럼 따라해봐. 멍멍멍. 그래서 고양이들이 멍멍멍 거려서 생쥐들을 잡아먹고 불황을 이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얘야, 남자는 자고로 살면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엄마 말, 아내의 말,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잘 들을 때 만사가 형통해진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왕인데 하면서 왕이 명령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예,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은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사시 집안이니까 또 마음도 통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성껏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불순종, 그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그 어마무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울은 여러분 인생에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말렉 사람을 모두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모두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 남기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큰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실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지금 14장부터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사울 왕가는 몰락하고 사울 왕가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말씀 그리고 15장 전체에는요,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었어. 살다 보니까 실수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다. 사울은 매우 고도의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군사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병이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모든 12지파 전체를 통솔하는 왕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조금 이 계수하는데도 합쳐서 계수하지 아니하고 따로 계수한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 21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전쟁이 아닙니다. 고대의 전쟁인데 21만 명이 나가서 여러분 싸웁니다. 엄청나게 큰 무리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2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충분히 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숫자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놀라운 전투력을 갖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않으면 여러분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해서 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면서도 멸하지 않고 쏙쏙 이렇게 골라서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진멸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도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두 번째, 아말렉을 치려고 골짜기에 군인들을 주둔시켰을 때 겐 사람들을 만납니다. 6절에 보면 겐 사람들이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니까 겐 족속 너희들이 거기 같이 붙어 있다가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로부터 도망가라. 빨리 몸을 피신시켜라. 너희들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니?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비겁하게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저 꽁무니에서 따라와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약탈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겐 족속 너희들 섞여 살지 말고 얼른 이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겐 족속을 살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 중에 왜 일부는 왜 살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지막지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선대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옳은 일이요. 그러나 우리를 적대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있는 술이란 땅까지 가서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쫙 살펴보면 이 지역은 아말렉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전 지역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저기만 가서 막 전쟁하고 저 사람들만 쫓아낸 게 아니고 온 도시를 다 다니면서 21만 명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은 남기고 왜 일부는 살리고 왜 일부는 없애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8절에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시되 칼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하는데 왜 하필 그 아각, 그 왕은 그 칼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젖 먹는 아이까지 남기지 말고 하나님이 다 없애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는 똑같은 칼을 가지고 다 죽일 수 있음을 불구하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사울의 불순종은 실수가 아니라 어쨌든 시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불순종의 핑계를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에 나오는데요. 15절과 21절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당신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겼습니다. 21절에도 역시나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중에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왕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했을까요? 그 단서를 우리는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 죽이지 않았다는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면 나를 세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왔는데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길갈에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되는 건데, 사울은 그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지도력을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투력이 대단하고 내가 21만 명 데리고 온 전역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나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예,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야, 돌을 갖고 와서 돌 12개를 쌓아라 해서 너희들이 홍해를 걷는 이 기적을 후대에 알려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념비를 쌓았고 또 기념적인 그런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의 공로를 자기에게 치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구절은 2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들이 두려웠어.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옛 어르신의 말씀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답니다. 저는 뭐 덩치는 좀 있지만 키는 좀 있지만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는 아직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아직 뭐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위에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적어도 뭐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된다든지 또는 뭐 노회에 임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총회에 또는 뭐 온 세계적으로 제가 무슨 한 교단에 왕대빵이 됐다고 칩시다. 뭐 바람이 엄청 불겠죠. 그러면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 안 좋은 것을 보이면 누구 찾아갑니까? 김목수 목사 안 찾아가죠. 담임 목사님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담임 목사님 방 앞에 찾아가가지고 똑똑똑 해가지고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뭣도 모르고 문 열어주실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막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아이고 도와드려야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의 눈이 지금 몇 개야 하면서 어휴, 하나님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가 왕인데 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사람 말에 그냥 쏘가 넘어가서 결국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거의 고의적으로 어겼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의 불순종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소서 했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왠지 하면서 빨리 넘기죠. 우리 성경 막 읽다가 레위기 나오면 아이고 제사가 왜 이래 많아, 에이 넘겨 하고는 넘어가듯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이상하게 성경책이 빨리 넘어가요. 마음 찔리셨나 봐요. 그게 본능입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저도 그렇거든요. 복종하라. 복종해야 돼. 복종이 안 돼요. 근데 그 복종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람에게 복종 안 해도 됩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겠느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데 사람에게 서로 순종하고 복종 안 한다. 그럼 그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연결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에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하나님 백성 아니요, 나 교회가 아니요, 나 세상 사람이요, 나 거룩한 백성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울의 핑계는 그럴듯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완전 직격탄을 날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이 순종과 듣는 것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 따라가려면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예 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직진하든지 우회전하든지 엎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주소서. 그래서 듣고 마음으로 녹여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친구들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그러다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럼 그때 또 바쁘기 때문에 또 바빠서 또 못 온대요. 그런 논리를 대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중에 더 잘 섬길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좀 봐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셨지만 제가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좋은 거 남겼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시면 저도 마음 상합니다. 저도 왕인데 이러면서 마치 지분을 나눠 먹자는 듯이 하나님과 이미 딜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참 큰일 날 인물입니다, 이 인간이.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모양으로 좀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셨으니까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왜 세웠지?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말에 잘 순종하는 왕을 세워서 그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땅땅땅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인 사울이 이걸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내가 왜 당신 만나서 결혼해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모 집사님의 하소연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아까도 2시간 동안 떠들다 왔는데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영광 근처도 못 가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담부터 사울을 지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냐? 죽어서 가는 그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죽어서 가는 저기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만이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겠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통치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면 그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곧장 3일 길을 걸어가서 곧장 산 위에 올라가서 곧장 칼을 빼들고 곧장 포박하고 곧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도요, 베드로라 요한이 또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천사가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전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사람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인가?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들인데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을 더 들어야지 않겠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어야지. 네 같으면 사람의 말 듣겠니? 뭐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칩니다. 역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 세상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해보세요. 듣는가?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해보세요. 설교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뭐 좌표 찍어주면 됩니까? 뭐 내비게이션 지도 뭐 보내주면 돼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와, 이러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 안 하셨죠, 이번 한 주 동안? 저도 순종 별로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아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순종하자, 내가 십자가 지자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궁금하다. 꿈꾸는 교회는 뭐 꿈꾼다 그러는데 뭘 자꾸 그렇게 꿈꾸는 거지? 궁금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능력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고 보여주고 세워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사람들의 말이 들릴 때 그걸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게 더 편해요. 내한테. 야, 니까지 게 뭘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너나 잘해.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이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서목사,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할 때 나는 잘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 자신을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게 내 몸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내 정신도 너무 편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려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다가는요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말 잘 안 듣는다,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 감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감히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네 말은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러고는 이제 너의 말도 듣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미 그런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어려운데, 힘든데,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마다하지 말고 순종해라.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잘 하려면요,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특히 부부끼리 여러분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 순종해야 되는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남존 여비 사상입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두 다 평등하고 평등한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빠 생각이고 난 내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낳았죠? 하나님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을 통해서 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지. 어머니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왜 순종하지 않지라고 되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권위를 인정하면요 순종하기가 쉬워요. 존대하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 하려면 그 사람의 권위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우는데 오히려 쓰임받은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 사울의 본보기를 반면교사 삼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남 손가락질 할 필요 없고요. 저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고함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씨름하면서 하나라도 내가 더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삐까뻔쩍한 이런 거 막 해놓고 야 이거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와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나중에 가서 이따만한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대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 와 정말 김포 지역 여러분 금방 다 복음화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김포에 다 사시잖아요. 김포에 학교 다니고 김포에 회사 생활하시고 김포에 집이 있으시고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를 씨름한다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감명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자기 돌아보고 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그런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죠? 뭐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물론 그거보다 힘든 거 압니다.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시고, 이 찬양 부르고 이거 뭐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준비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뭐 잘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더라도 내가 그래도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큐티하면서 받았던 이 말씀 내가 붙들고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살아야지.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비결이니까 내가 순종하자. 내가 제사장 나라 아니냐.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자랐다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옛날에는 불순종하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 순종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 좋았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기뻐질 때 그래도 이제 순종을 조금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금방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비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